우리 성경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그 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밤에 자신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요,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 베푸셨어요. 정확히는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죠. 그 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지난 주일 우리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거기서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말하죠?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궁금해지죠?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요, 유월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명절이었을까? 성경은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요. 원래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다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명절에 올라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명절인지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찾으려고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2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오늘 성경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연못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연못입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요, House of Kindness, 친절을 베푸는 집, 또 House of Mercy, 자비를 베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원래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베데스다. 원래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자, 성경은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양문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문 옆에. 양문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요, 제사할 용도로 사용되는 양을 운반하는 문입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용도였을까요? 물 먹는 곳이었을까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자,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물로 씻어야 되죠. 베데스다 연못은요, 그 제물을 씻는 곳이었어요. 근데 원래 성전에 제물 씻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왜 따로 있었을까요? 이 연못은요, BC 20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요, 헬라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헬라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은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유대인들을 헬라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도 우리 민족에게 민족 말살 정책을 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고 일본화시키려고 했어요. 사람들 이름까지 다 바꿔버렸잖아요. 헬라 제국도 그와 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또 할례를 금지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대항했고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대규모 희생제사였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씻을 다른 곳이 필요했어요. 그들은요, 성전 북쪽 골짜기의 경사를 이용해서 겨울에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연못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요, 엄밀히 말하면 연못이 아니죠. 예, 제물에 쓰일 양들을 씻기 위해 만든 빗물 저장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뭐가 있었다고 하죠? 예, 거기 행각 5이 있고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 뭐죠?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벽은 없고 지붕과 기둥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들 우리 비치 가면 많이 보죠. 비치 가면 지붕 있고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데 벽은 없잖아요. 그런 모양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었을까요? 양치 있는 곳인데 굳이 행각이 필요 있습니까? 행각이 5개나 있었어요. 왜일까요? 예.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나중에 헤롯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40년간에 걸쳐서 다시 건축하죠. 그때 이곳 베데스다 연못을요, 새롭게 리모델링해요. 로마의 공중 목욕탕과 같이 꾸몄어요.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5개의 행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고친 후에 어디에서 설교를 했죠? 기억이 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전에 사도행전 봤었어요. 어디서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했어요. 왜 행각에서 설교했을까요? 거기가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행각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맞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곳 베데스다였다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행각이 몇 개였을까요? 청년들은 알죠? 예루살렘 성전 행각이 몇 개였었죠? 3개. 어떻게 할까요? 대단하죠?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솔로몬 행각, 그리고 왕의 행각이라는 것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의 뜰 행각이라는 것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3개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행각이 3개였어요. 근데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는 몇 개라고요? 5개. 5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거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예,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죠. 그들이 그렇게 베데스다로 몰려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그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베데스다로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곳 베데스다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곳 베데스다의 분위기.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분위기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사랑과 양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매일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향해 막 먼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코라도 깨지면 야, 잘 됐다. 내가 못 들어가는데 너도 못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곳은요, 말만 자비의 집이지 실제로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경쟁과 다툼만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 근데 모두 잘 되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피라미드 구조의 현실 속에서 세상이 주는 자비를 얻는 사람은요, 오직 몇 사람에게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구나. 대단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병낫기를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제 눈에는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말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간구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언제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있어요. 그들은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안타까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허탕만 치고 있는 병자예요. 절망 가운데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 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지금 38년째 이곳에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38년째 이곳에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곳 베데스다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작에 베데스다 떠나야 했어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름뿐인 자비의 집, 자기에게 자비를 주지 못하는 이름뿐인 자비의 집,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은 아니니? 혹시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은 아니니?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자비를 더 사모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이 더 좋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훨씬 기분이 좋아요. 하늘에 상급 쌓는 것보다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조금 더 쌓이는 거, 이게 훨씬 좋아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는 좀 어그러져도 저 사람과 더 친해지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기억하세요. 세상이 주는 자비는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몇 사람에게만 허락하지만 그 허락된 자비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카고에 가면요, 예전에도 제가 이걸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시카고에 가면 에지워터 비치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저는 지나는 가봤습니다. 1923년에 이곳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금융업자 9명이 이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때 미국의 신문들은요, 이 사건을 20세기의 신화로 묘사했습니다. 모두 엄청난 부자들이었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스타였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이 몇 안 되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그 자비를 획득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25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5년이 지나고 1948년에 한 기자가 그들의 삶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요, 미쳐 있었어요. 3명은 파산해서 빛에 쫓겨 도피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2은요, 감옥에 갔다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어요. 나머지 3은 이미 자살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를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38년째 베데스다에서 절망만 느끼며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병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분 있나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영화 제목이 있죠. 여러분, 떠나야 할 때 빨리 떠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진정한 자비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오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어떻게 봤을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있네?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 여기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는요, 호라우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behold,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주목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정신 차렸나요? 그가 예수님 이름 불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의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으신 거예요. 바울은 어떤가요? 그는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자꾸 착각하다 보니까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때문에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꾸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 택한 것 같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거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뭡니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나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더 주셔서라도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요. 건강을 더 주셔서라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병자를 주목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너 배고프니? 이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이 병자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 낫고 싶어서. 근데 주님이 그에게 물으셔요. 너 정말 낫기 원하니? 너 정말 낫기 원하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오자마자 아빠 배고파요. 막 그래서 저 이거 먹을래? 하면 그거 싫대요. 그럼 이거 먹을래? 싫대요. 그럼 제가 그때 그러거든요. 너 정말 배고프니? 주님이 그에게 물으셔요. 너 정말 낫기 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에게 이 당연한 질문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너가 낫길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네, 낫고 싶습니다. 진정 낫길 원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었고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었는데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해요. 분명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은 병 치료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너가 낫길 원하느냐? 이 질문에 예, 낫길 원합니다. 이 대답을 못해요. 엉뚱한 대답하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이 병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어느 날,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 떠나겠습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어요.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 저에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폰을 하고 있어요. 저 도저히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 못합니다. 목사님이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예배 때 목사님은 그녀에게 물이 가득한 컵을 줘요.
이 컵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교회 떠나셔도 좋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녀가 와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 컵에 있는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어요. 오늘 잡담하는 사람들이 보였나요? 폼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나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저 이 컵에 집중하느라 못 봤는데요.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이 여자 성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는데 교회 행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주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옆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믿음 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물어요. 너 정말 은혜 받기 원하니? 근데 우리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 정말 구원받기 원하니?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채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목표를 다른 곳에 두죠. 단순히 교회 건물 높이는 것에 목표 두고요. 단순히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여기에다만 목표를 둬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며 봉사하는데도 얼굴은 늘 굳어 있어요.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나는 화낼 거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믿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으로 충만해지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주님 믿는데도 정작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목적 없이 그냥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될까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안 돼요. 책상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내려온 믿음의 집안이다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가 낫길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 병자의 목적을 일깨워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의 초점 없는 눈빛을 보며 그가 얼마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고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목적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빛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그럼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의 목적을 일깨워 주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그는 병고침을 받습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 던지고 계십니다. 너 제사함 받기 원하니? 너 은혜 받기 원하니? 너 정말 생명을 얻길 원하니? 구원받기 원하니? 그리고 말씀하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한순간에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영원히 병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한순간에 그의 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참 자비, 참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목적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셔요. 너 정말 은혜 받기 원하니? 너 정말 구원받기 원하니? 그 무릎에 지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환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다른 대답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믿는 목적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